바랍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행복한 5월이 되세요. 아까보다는 행복하다 그러니까 더 이렇게 얼굴이 더 환해집니다. 급하신 분이 있는가 봐요. 제 설교보다 더 급한 분이 계시네요. 저도 이렇게 목회가 저도 이렇게 종반으로 가면서 제 마음에 정리해야 할 많은 믿음의 신앙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요 근간에 들어와서 제 마음을 늘 붙들고 있는 것은 믿음이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미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믿음 있으면 하고 고백을 다 하셨어요. 믿음 있으면 실망치 않고 믿음이 있으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미 고백했어요. 오늘 숫자가 조금 적네요. 요즘 연휴가 돼서 그런가 봅니다.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양식을 얻어야 하는데 그 양식을 어디서 얻냐면 우리는 성경에서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양식이냐? 하늘 양식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먹어야 에너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하늘의 에너지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것이 소화를 잘 시켜야 돼요. 먹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각각 필요할 때 쓰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 믿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똑같은 주제로 설교한 적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그러면 아주 히브리서에 딱 요약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근데 이거 참 어려운 말입니다. 제가 제 스승인 목사님의 세상을 떠나시게 되어서 장례식에 갔는데 김흥호라고 하는 선생님이 설교를 하시는데요. 제가 알기는 그분은 목사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러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내대적 초월입니다. 이러고 한마디로 다 철학가시거든요. 왜 여기서 우리를 슬퍼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슬픈 마음으로 먹고 온 사람들은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 믿음은 구원을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말씀 들었는데 그분은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라고 아직도 생전에 계시고 존경을 받는 선생님이십니다. 믿음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희망이고 희망의 바탕이고 보장이에요. 그 희망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믿음은 희망의 담보이고 희망의 확증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사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실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상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허무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희망의 실증이 되고 미래의 희망을 담보하는 그 중요성이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다릅니다. 바꿔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과 좀 거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좀 거꾸로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 복음적인 삶의 방식을 갖습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철이 돼서 전부 다 나라를 섬기겠다고 열심히들 14분인가요? 한 분은 그만두셔서 14분인가 하는 분들이 다 훌륭한 분들이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고 그 신앙의 마음에 오는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유해지고 우리도 부유해지는 거 말하면 행복해지고 우리도 행복해지고 그러나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꼭 치러야 하는 게 있습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은 뭐가 담겨 있냐면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정말 복 받을 분들이 여러 분들이 계세요. 힘든데도 어려운 이웃들, 외로운 사람 보태주는 분도 있고요. 그냥 모르게 가난한 어려운 사람도 살펴주는 사람이 있고요. 지친 사람 가서 손도 잡아주는 분이 있고요.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분도 계시고요. 다 각기 다르지만 누구를 날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구는 평평하고 지구 끝은 절망이라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을 했는데 갈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면 지구는 어떻게 해요? 둥글고 이것 때문에 아주 재판받고 죽임까지 당할 만한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허블 망원경이나 뭐 요즘 세상 말하는 드론만 띄워놔도 지구는 둥글다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부활이라고 하는 렌즈로 보면은 세상의 죽음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죽음의 세계 너머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 교회 2년여 신앙생활했던 조도련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 받기 전에 마지막 신방 갔을 때 그는 저를 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머리는 항암 치료에서 많이도 빠지고 했지만 얼굴은 밝은 미소로 그냥 모든 분에게 2년 동안 중보기도에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 당신의 죽음을 가까우는 것을 알면서도 뭐예요? 내가 믿음을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굴이 밝고. 그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었다면 그런 엉엉 울다 가야 할 겁니다. 내게 왜 이런 것이 됐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올 때 들리는 얘기는 한 석 달 사실 거다. 또 어떤 분은 한 6개월은 사실 거다라는 됐는데 우리 이강자 권사님이 인도하셔서 오셨어요. 날 봐. 나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러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1년 반을 더 사셨어요. 할렐루야. 1년 반을.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돈을 준다고 하루 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5분을 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살면서 새벽에 남편과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나와서 새벽기도에 앉습니다. 근데 믿음이 왜 금방 안 생기냐고 저한테 맨날 얘기하고요. 아이 목사님 왜 믿음이 금방 안 생겨요? 그냥 믿음은 나오면 싹싹 생기는 줄 아시는가 봐. 그러나 그가 그 아픔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감사가 생겼어요. 죽음을 감사로 받게 됐어요.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드러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렌즈를 가지면 볼 수 있습니다. 인간들끼리 우연한 사고와 죄악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이런 역사라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아니오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망원경으로 보면은 저편 죽음 전어편에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시력이 좋아야 보여요. 근데 그 시력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부활이란 렌즈를 통해 보면 우리 인생의 저기가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에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조그만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책을 내고 있는 윤학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계십니다. 아주 우리나라에 이름 높은 저작자이기도 하고 음악 평론가이기도 하고 아주 대단하신 재능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1915년도 다이제스트 제일 앞부분에다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갔더니 의사가 무뚝뚝하게 툭 던지는 말이 암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도 무뚝뚝하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수술해야 합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수술해야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냥 어머니 수술한다고 그냥 서울대학병원으로 어디로 다 다니며 어머니 고생하시다가 나중에 떠나신 것이 생각이 나니까 자기는 어머니 이래서 더 오래 사셔야 한다고 항암 치료를 아주 어렵게 했는데 그래도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을 옆에서 본 자기가 참 고민이 될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는 게 뭐야? 내게 믿음이 있나? 내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수술했는지 안 했지 그런 얘기는 안 다음에 있습니다만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은 내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는다.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내게 좋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 계획의 마지막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오늘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거의 그 공생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거의 다다랐을 때 12 제자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형제 요한과 함께 와서 예수님의 청탁을 합니다. 선생님, 이번에 올라가면 선생님이 큰 일을 하실 것 같아요. 뭐 혁명을 일으키든지 뒤집든지 정치를 잡든지. 그럴 때 한쪽엔 저 오른쪽 왼쪽 우의정 좌의정 한 자리씩 주십시오. 요즘 뭐 열심히 선거운동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하면은 이 다음에 또 선거 끝나면 이제 한 자리 누가 되는 분들은 그 자리 찾아가겠죠. 내가 마시는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죽음의 문제도 너 할 수 있냐니까 아이고 죽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래 죽어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는 안 된다. 뭐냐? 좌우에 앉는 것은 내 몫이 아니야. 누가 하실 복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근데 우리는 좌우에 앉는 일에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는지 모릅니다. 뭐 그거 하기 위해서 뭐 짧으면 2년 뭐 길어야 4년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러고 되면 세월 다 가진 거 아는데 아니옵시다. 세상 주님 앞에 설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이 있거든 너희는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해. 요즘 뭐 촛불 이후에 국민의 정부 뭐 나라가 어떻게 얘기하는데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가 이방 사람과 같이 거꾸로 산다는 건 뭡니까? 홉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 뭐 이런 어려운 말도 했습니다. 세상은 뭐 투쟁 속에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속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해볼 때가 많습니다. 정직하면 손해보는 세상 아닙니까? 손해보고 낮추면 남들이 우리 짓밟습니다. 그 억울함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손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씨앗이 땅에 묻히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땅에 묻히면 싹이 나고 거기서 줄기 꼭 피어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단다. 내가 씨앗처럼 묻힌다고 너 썩어진다고 염려하지 마라. 내 죽음과 내 삶과 내 믿음을 통하여 내 가정이 너희 자손이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 이게 씨 뿌린 사람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었을 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가졌대요. 로마 시민권은 당시는 지중해 연안이 전부 다 로마 제국이었어요. 어디 가든지 함부로 체포당하지도 않고 함부로 구금당하지도 않고 고문도 당하지 아니하고 모든 권력의 우선위에 있고 뭐 하여튼 뭐 로마 시민권은 이 돈 주고 사도 굉장히 돈을 주고 사야 됐어요. 우리나라가요. 양반이 보통 3%였다고 합니다. 역사가들이. 제가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3%에서 많으면 5%래요. 양반이. 귀족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임진왜란이 끝나면서 돈 있는 사람들이 죽은 양반의 집 족보를 사다 넣어가지고 양반의 수가 20%로 늘었다는 거예요. 왜냐? 양반이어야만 사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회가 계층이 흔들리게 됐다는 게. 우리가 바울 사도가 예전에 귀족이었죠.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죠.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였죠. 아쉬울 것 없는 그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목숨까지 내놓았어요.
왜 그렇게 미쳤을까? 야, 사울아, 너 미쳤구나. 그랬어요. 사람들이. 네가 너무 알아서 미쳐서 그렇게 되는구나. 그랬는데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그가 부활하신 예수가 나를 불렀고 나를 만났고 내 눈을 뜨게 했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신 분이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이 구세주라고. 내가 핍박으로 다니던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 조상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의 주인공이었는데 우리가 그랬다고. 그러므로 이제 죄사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거다. 이렇게 전합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은 거꾸로 살기에 억울함도 많고 손해도 많고 뭐도 많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 그것은 한낱 기후에 불과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뭐 명문학교라고 합니다만은 1953년도에 저 경상남 거창에 기독교 정신으로 생긴 사립학교가 있었습니다. 거창고등학교라는데 원래는 호주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학교를 하다가 53년도에 호주 선교사들이 이제 장로님한테 장로님 인수를 받았는데 이 학교라는 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근데 이 학교에 전영창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3대 교장인데 미국에서 유학했는데 한 학기 남겨놓고 6.25 나는 바람에 거기에서 모금을 해서 6,000불을 만들어. 그 당시에요. 6.25 때 6,000불을 모금해서 저 부산으로 해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보니까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니까 병원을 해서 다친 사람이 많아서 병원하고 학교하고 그게 관심이었어요. 이분이 어떻게든 학교 선생님이 되셨는데 이분은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기도하는 분. 제가 이분 소개를 김선도 감독님이 저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 목사. 그때 전영창 내가 교장 선생님을 만나러 갔잖아. 우리 아들이 내가 서울에 강남에 8학군 제일 좋은 데 내가 살았지만 내 아들은 거창고등학교를 다녔어. 근데 어느 날 미국에 손님이 왔는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가 왔는데 얘기하다가 우리 저 경상도에 작은 학교인데 믿음으로 하는 학교가 있다 그러니까 그 슐러 목사님 호텔에 갔더니 아침에 식사하면서 나 그 사람 꼭 만나고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뭐 물어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학교에 계시냐니까 계신다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거창까지 간 거예요. 갔는데 교장 선생님 만나니까 안 계시대. 어디 계시냐니까 기도실에 계시다는 게. 그런데 언제 들어가셨냐니까 조금 전에 들어가셨대요. 언제 나오시냐니까 모른대. 언제 나오시면 약속 없다니까 교장 선생님은 나오면 나오는 시간. 그래서 너무 그래도 올라갑시다. 그랬더니 로버트 슐러 목사님 난 저분 만나러 왔으니까 만나고 가야 한다. 점심 때까지 기다렸대요. 점심 다 돼서 끝나가는 쯤 되는데 나오시더라는 게. 근데 얼굴이 환해서 나오시더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김선도 감독님이 참 부러웠대요. 아이고 참 저 교장 얼굴이 참 환하구나. 이 학교가 복받을 이유가 있구나. 나와서 얘기를 쭉 하는데 그런 얘기야. 우리 학교가 지금 형편이 이렇고 이런데 한 도에서 이런 거 뭐 해놓으라는데 돈이 없다는 게. 그랬더니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시국구 그냥 가더래요. 근데 얼마 후에 미국에서 그만한 액수가 헌금으로 왔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전영창 교장 선생님 말씀에 나 그럴 줄 알았어. 그랬더니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내가 1953년 이래 기도의 응답에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은 학교가 빚더미에 올라앉아가지고 갚을 길이 없고 자기 거 다 팔아서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성경 찬송 그리고 담요 한 장 가지고 거창에 토굴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금식하고 나왔는데 목구멍에 단내가 내고 피가 나도록 그냥 나흘째 되는 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하나님 아무 응답도 안 하고 그래서 일주일 채우고 내려오는데 참 허탈하더래요. 내려오다 하나님한테 걸어오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는 이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셨으면 저는 거창 학교를 살릴 희망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이제 서울 올라가서
일간신문 좋아하시면 큰 신문에다가 인원도 다 떨어가지고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그렇게 내가 광고를 낼 겁니다. 거창고등학교처럼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신문에다 광고를 낼 겁니다. 세상에 이런 막 가는 판에 어디 있어요? 막 하나님한테 하나님 안 계시다고. 또 얼마나 절박하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왔더니요, 미국에서는 편지가 있더래요. 조우복이라고, 듣도 못한 사람인데 조우복이라는 사람이 교포인데 한국에 좋은 학교가 있다는데 제가 후원하고 싶습니다 하고 보낸 게 2,050달러짜리 수표 한 장 들었더래요. 2,050달러가 얼마냐? 54년도에 2,050달러면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67년도에 대학을 들어갈 때 50달러, 제가 그러니까 미국 돈 50달러 하고도 돈이 남았어요. 등록금이요. 제가 대학 등록금이. 저희 학교가 비싼 학교는 아니지만 어쨌든 50불 가지고 갈 수 있는 대학이었어요. 대학이요. 근데 그 당시 2,050달러의 수표가 보내왔는데 이게 1956년이랍니다. 당시로서 아주 거금이었어요. 그래서 한화를 은행 가서 바꿔다가, 그리고 부산 가서 그 부산까지 가가지고 돈을 바꿔다가 빚 갚을 거 딱 놓고 보니까 딱 제로가 되더래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만 주셨대. 좀 더 보내줬으면 좀 얼마나 좋아. 빚 갚을 것만 딱 주셨대. 그래서 광고 안 냈죠. 광고 안 냈죠.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죽었다 사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삶에, 저희 가정에도요, 죽었다 살아본 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고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뭐 이래서 죽었다 살아본 적이, 그게 작은 부활이에요. 작은 부활. 큰 부활은 예수님 만날 때 부활이고, 그 작은 부활을 이어가는 힘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 안에 살면 염려가 없어져요. 예? 오늘 아침에도 묵상하면서 책을 보는데 이렇게 써요. 일 앞에서 하기 싫으면 그 일에 뭐가 보이냐? 핑계가 보이고, 일을 사랑하면 방법이 보인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일을 하는데 하기 싫으면 뭐가 보이고요? 핑계거리가 찾고, 내가 일을 사랑하면 뭐가 보인다고요? 문제를 풀 방법이 보인다. 이거 필리핀 속담이옵시다. 우리나라 얘기가 필리핀 속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나 다 잃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오물로 여겼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습니다. 믿음의 분들께만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모이면 뭐가 되느냐? 힘이 생겨야 합니다.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냐?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합니까? 희생도 해야 합니다. 여행도 가시고 다 쉬십시오. 그러나 주일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시니까. 사실 저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 속에서 만나십시오. 어려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 속에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삽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뭐 일을 했다, 뭐 해고 그거 그래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답을 쓰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여기 있단다. 기도하십시다.